옛날부터 호남 지방에서 전해오는 말 가운데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말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이 여수가 일제강점기 때 일찍 개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남 지역과 일본과 이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이 아주 활발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여수에 또 이 경제적으로 또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70년대 들어서 여수에 중화공업단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또 돈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여수에서 돈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벌교에서 주먹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옛날부터 이 벌교 지역에 이 주먹을, 힘센 주먹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또한 일제강점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벌교 지역에서 의병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1908년 한일 합방이 되기 전에 의병 활동이 활발했는데, 그때 이 벌교 지역에 안규홍이라는 의병장이 있었는데, 이 의병장이 그 당시 일본의 순사들 또 군인들, 우리나라 와서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그 앞잡이까지 한 200여 명을 사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벌교 지역에서 생겨난 말이, 벌교 지역에서는, 벌교에서는 함부로 주먹 자랑하지 말고 힘 자랑하지 마라, 그런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럼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은 왜 생겼을까요? 순천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날 때부터 인물이 좋았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순천은 옛날부터 이 호남 지역에서 땅이 넓고 또 지주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부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은 무엇을 잘 입습니까? 옷을 잘 입죠. 옷을 잘 입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1920년대에 호남 지역에 최초로 중국 포목상이 순천에 생겼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단장사 왕서방, 그 중국 포목상이 순천에, 전라도에서는 제일 먼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고급스러운 옷감으로 그렇게 옷을 잘 해 입으니까, 여러분, 옷이 뭐라고요? 날개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잘 입다 보니까 또 사람도 돋보이게 되죠, 그죠? 똑같은 사람이라도 또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사람과 그냥 흐름하게 입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보는 데 있어서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순천에서 옷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순천에서 인물 자랑하지 마라, 이런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은 옷이 흔해요, 그죠? 옷이 마음만 먹으면 사 입고, 또 양복도 2월 상품, 오래된 2월 상품은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60년, 70년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양복 한 벌 해 입으려면 한 달 월급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비싸죠. 쉽게 옷을 해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나온 유명한 노래가 단벌 신사잖아요. 한 벌밖에 없는 그런 신사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옷이 참 귀했어요. 요즘은 애들이 옷이 좀 실증이 나고 그러면 새로 사 입기도 하고 유행 따라
그렇게 가기도 하지만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옷 얻어 입으려면은 명절이 돼야 얻어 입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그렇게 한 벌 얻어 입고 또 신발도 하나 신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위에 장남이나 장녀는 그래도 새 옷을 사입을 기회가 많은데 밑에 뒤에 있는 뭐 셋째, 넷째 이래 가버리면은 정말 심각해집니다. 언니가 입던 옷, 오빠, 형님이 입던 옷, 그거 다 물려받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옷 많이 물려 입었을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옷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과 지금부터 한 4, 50년 전만 돌아가도 그렇게 옷이 참 귀했는데 옛날 고대 사회로 들어가면은 얼마나 옷이 귀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고요.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은 지금부터 한 2700년, 2800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얼마나 오래된 때입니까? 그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뭐 이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정말 소중한 품목이었어요. 특히 이 안에 입는 옷보다도 겉에 입는 옷, 이 겉옷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사막 기후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낮에는 굉장히 뜨거운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엄청나게 기온이 내려가요.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밤에 보온을 잘 하지 않으면 저체온증으로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겉옷은 필수적인 거예요. 밤에 이렇게 길을 가거나 또 활동하거나 또 이불이라는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또 이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그렇게 덮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목숨과 똑같고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재산 목록 1호였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어려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급하게 돈을 빌려야 될 때 그때 이 겉옷을 이렇게 전당 잡힐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다른 물건들도 그렇게 저당을 잡히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제 이 겉옷을 저당을 잡힐 경우에는 이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 겉옷을 돌려줘라. 내가 겉옷을 저당받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못 받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겉옷을 돌려주라는 말씀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6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밤에 이 겉옷이 없음으로 인해서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겉옷이 목숨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귀하고 생명과도 같은 이 겉옷, 이게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목록 1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 소중한 겉옷을 그냥 찢어버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내 목숨을 찢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이 겉옷을 찢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인가?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엘리사가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여기서 옷은 겉옷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가
이제 본인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책임은 엘리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무엇을 찢었다? 자기의 겉옷을 찢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냥 퍼포먼스로 옷을 찢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전부예요. 늘 일상 가운데 이걸 겉옷을 입고 다니고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항상 내 삶 가운데 겉옷이 없으면 불안해요. 네. 이게 없으면 밤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겉옷이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 목록이었어요. 근데 이걸 찢어버린다?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지금 왜 엘리사가 이 겉옷을 찢었는가? 늘 겉옷과 함께하고 또 겉옷을 입고 다니면서 일상의 삶을 사는 가운데 이 겉옷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내 삶의 경험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분신과도 같은 거예요. 내 삶의 경험이 담겨 있고 내 삶의 지식이 담겨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노하우가 담겨 있고, 그런데 지금 이걸 주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 엘리사는 찢어버렸다는 거죠.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찢어버려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찢어버려야 됩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들을 다 찢어버려야 돼요. 네.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러면 그걸 찢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향한 믿음과 가치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식을 내세우고 자랑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 내가 자랑한 것들, 온전히 자랑해야 될 대상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명예들, 이런 것들을 내세우고 있었다면 이걸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길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되면서 찢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가치도 찢어버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맺어온 그러한 관계들도 찢어버려야 되고,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주의 종, 목사나 선지자나 이런 어떤 특별한 직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찢어버려야 할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옛날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을 다 찢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겉옷을 찢는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그러한 겉옷을 찢어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찢어버리고 이제 예수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예수로 옷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겉옷을 찢어버린 이 엘리사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의 출발지가 어디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에게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여기가 여리고예요.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갔는데 이 성읍의 위치는 좋아요. 여러분, 이 여리고가 교통의 요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여기에 큰 세관이 있었고, 그 세관을 관장했던 세리가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잖아요. 삭개오. 그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볼 때 참 좋은 위치인데 무엇이 안 좋다?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안 좋아.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땅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해발,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바다보다 땅이 높아요. 우리가 해발 몇 미터 그러잖아요. 그죠? 뭐 한라산 같은 경우에 해발 1950m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육지는 해발 바다보다 높은 곳에 있는데 여리고는 그렇지 않아요. 해저로 나갑니다. 사해 바다보다 더 낮은 거예요. 해저 한 250m 정도 될 정도로 아주 낮습니다. 낮은 지대예요. 그래서 그 강도 맞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곳곳에서 막,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도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막 오면은 막 쏟아지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 그 시내가 말라버리고 그러는데, 그런 물들이 이제 여리고로 모이는 거죠. 근데 그런 물이 좋다 나쁘다? 나빠요. 물이 깨끗하지 않고 물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좋아야 농사가 잘 됩니다. 물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쌀을 먹는데 이 밥맛이 좋은 쌀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품종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재배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괜찮은 쌀, 좋은 쌀로 치는 쌀이 우리나라에는 이천쌀, 여주쌀 그렇잖아요. 그죠? 왜 이천쌀, 여주쌀이 좋은가? 그 이유는 이천 여주가 이쪽 남한강 유역에 있어요. 이 남한강의 그 태백산맥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깨끗한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천쌀, 여주쌀이 맛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왕궁에 그렇게 또 진상도 되었죠. 그죠? 진상미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런 거 하니, 옛날에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수운이었어요. 강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죠. 여기 뭐 충청도에도 넓은 평야들이 있잖아요. 논산 평야도 있고 뭐 여러 평야들이 있지만은 철원 평야도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들은 다 옛날에 달구지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데, 이 여주 이천 쌀은 어떻습니까? 한강의 배로, 남한강의 배로 그냥 가면은 뭐 며칠 만에 갈 수 있어요. 다른 데서 오려면은 뭐 한 달가량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쌀이라는 게요, 이게 도정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천여주는 빨리 운송이 되니까 한양에 있는 사람이나 궁궐에 있는 분들이 이걸 빨리 그렇게 먹으니까 오히려 밥맛이 또 더 좋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골짜기 쌀과 평지쌀 어디가 맛있을 것 같아요? 평지쌀? 네, 골짜기 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골짜기에는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골짜기에서 재배된 쌀이 훨씬 밥맛이 좋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물이 좋아야 됩니다. 이 여리고는 모든 여건은 다 좋은데 물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처방을 내립니다.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할렐루야. 네. 지금 이 물을 고쳐요. 어떻게 고칩니까?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거기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그렇게 물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이 물을 고치지는 못하죠, 그렇죠? 예.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메라흐라고 하는데 불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상징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소금이 이 물을 고친 게 아니라 누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첫 번째 사역이에요.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무엇이 나타나더라? 역사가 나타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자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나 저나 또 뭐 다 거기서 거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능력이 나타났는가? 그건 하나님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능력자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유리겔라 기억나십니까? 예,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막 숟가락 눈으로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막 굽어지고, 그거 다 뭐였습니까? 사기였잖아요. 사기. 막 방송에서 막 그런데 그거 따라하면 된다고 숟가락 들었던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아마. 예, 굽어져라 그러면서. 예. 그 다 거짓된 거라는 거죠. 성경에도 선지자들을 통한 이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또 능력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 물을 튼다고 해서 그 수도꼭지가 물을 주는 건 아니죠. 그 파이프가 물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수장에 있는 거죠. 아니면 우물에 있는 거죠. 그 물을 파이프를 통해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파이프의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물이 나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 믿음 안에서 능력의 통로가 되고 또 믿음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좀 크게 하소.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입고 있는 겉옷을 찢어버리세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신뢰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부터 찢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이걸 믿으려고 하거든. 이걸 의지하려고 하거든. 돈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가진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이걸 먼저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믿음의 옷으로, 예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집안의 배경, 또 가지고 있던 많은 그런 어떤 좋은 여건들 다 무엇처럼 버렸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엘리사가 이 물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여리고의 문제를 이제 회복시키는데, 물을 고치는데 거기에서 물의 무엇을 고쳤습니까? 물의 근원을 고쳤다. 근원으로 다가간 거예요. 근본으로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막 씨름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의 근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근원을 다스리고 회복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의 병도 그 병의 근원을 잘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엉뚱한 데 막 늘 엉뚱한 데 뭐 하다가 치료하다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제가 한 2, 3년 전에 무릎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MRI를 찍기 위해서 하루 입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입원을 하고 입원실에 있는데, 거기 뭐 방에 한 4명인가 5명인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같이 있던 환우 한 분이 밤새도록 끙끙 앓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같이 잠을 못 잤죠. 막 계속 소리가 들리고 막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튿날 제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어디가 그래 아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허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면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정형외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정형외과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치료도 받았는데 몇 달을 다녀도 호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도 이상하다. 그래서 좀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이 병원으로 와서 MRI를 찍고 이렇게 해봤더니 허리에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몸에 암이 있는데 이 암이 전이가 돼서 그래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몇 달 동안 그냥 시간을 허비하고 더 이걸 키운 거예요. 근원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근원을 찾지 못하니까 시간 낭비하고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에서 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뭐 때문에 옵니까? 내 마음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것들이 왜 찾아옵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사람은 짐승과 달라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교분이 이루어져야 되고 영적인 관계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될 때, 우리 하나님 품 안에 단단히 안겨서 나아갈 때 우리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애기들 엄마 품에 안겨 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으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데리고 온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온 아이들 한번 이렇게 안아보려고 하면 저한테 오면서 그냥 막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왜 우는 걸까요? 애가 불안하니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평안함을 느낍니다. 안정감을 느껴요. 근데 엄마 품에서 떨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막 울음을 터뜨리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동일한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품에 내가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 있고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갈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에게서 떠나게 될 때 여러분,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건강하길 원합니까?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근원을 다스리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또 시험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원을 다스리는데 그 근원은 바로 가장 최종 종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걸 깨달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저희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돈독해지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건강해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되고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가을은 여러분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열매의 계절입니다. 열매 맺길 소망하십니까?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길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시금 물 근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멀어져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번 가을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을에 이러한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복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